사랑합니다. 네, 6월 둘째 주 고등부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제는 다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격주로 등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어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학교를 등교하게 됐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부가 권고하는 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안전수칙 꼭 지키시고 네,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학교도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예배 장소 잊지 않으셨죠? 10시 30분 제2교육관 4층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힘써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2교육관 4층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학생회에서 준비한 그 행사가 하나 있었죠? 네, 그 행사 추첨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상품 수령은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목은 복음을 위한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명의 달리기 선수가 육상 트랙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총소리와 함께 이 두 명의 선수는 힘차게 출발선을 박차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A 선수와 B 선수가 있는데 이 A 선수가 B 선수보다 더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빠른 속도로 A 선수가 치고 달려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B 선수가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A 선수는 더 능력이 있지만 졌습니다. B 선수는 그보다 덜하지만 이겼습니다. A 선수는 골인 지점과 반대 방향으로 힘차게 달렸기 때문에 지게 된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골인 지점과 반대편으로 달리게 되면 그저 숨만 찰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골인 지점과 반대 방향으로 달렸던 그 육상 선수, 그 선수의 실수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는 다름질, 허공을 치는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 삶에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삶과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자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시작하는 것이죠. 2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의 여러 가지의 신뢰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진정한 자유인임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사도이고 자유인임을 증명한 후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 여기 빵 한 조각이 있습니다. 이 빵 한 조각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이유를 댄다고 하면 내가 직접 번 돈으로 빵집에 가서 돈을 지불한 후에 그 빵을 사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자신이 마땅히 사도권과 자유권을 사용하는 그 이유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한 후에 그가 택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마음껏 권세를 부려보자 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내가 사서 내가 먹으니까 내 권리를 마음껏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12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포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18절에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은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울이 지금껏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자신이 그 사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것임을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달리기의 목적은 나의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위해 달렸을까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가 행한 모든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12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이유를 적었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도권은 복음에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12절부터 23절까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9번 반복돼서 사용되어지는데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권이 아니라 복음이었음을, 복음을 위해 사도권을 포기하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위해 달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름질의 끝에는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위해 달렸습니다.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고백이 명백히 진실된 것으로 자기 고백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이 복음의 힘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복음 자체에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삶의 모든 자리의 중심을 나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믿고자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종이 되셨던 것처럼 바울도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기득권을 포기하고 우리도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발적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율법에 따르면 종으로 섬기던 자들은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발적인 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 나의 방향, 꿈, 비전을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 달려왔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귀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헌신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다름질 끝에 상 받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달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삶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그것을 뒤로 밀어놓고 내가 주님을 닮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덤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힘을 내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가정,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3분 동안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